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데도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8절에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오늘도 참 많이 춥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 전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참 귀하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찬송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선지자들이기는 한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요.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잘 행하고 살면 생명을 얻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 육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뭐 100년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육의 인생은 그게 한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서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지식이 아니고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다.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 유다의 20번째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바스홀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왜 보내느냐 하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또 시드기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박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보세요. 2절 이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시드기야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의 이게 신앙인가요? 이게 요행을 바라는 거지 진짜 신앙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만홀이 여김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세요. 다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요행신앙이죠.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간구하라,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요청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마 들었겠죠. 왜? 선대 왕 가운데 시드기야보다는 한 7대 앞선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오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아수르에 내리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양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자기는 기도 하나 믿음 없어요. 요행신앙이죠. 시드기야의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게 하시면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2절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에휴,
되려면 되라,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만을 앙망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년 축복 성회 때 말씀 전했던 코에 하나님을 앙망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큰 소리로 기도하든 읊조리며 기도하든 내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스바냐하고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기도하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내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정말 제사장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드기야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왕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행신앙으로 난 안 해도 돼, 당신이 선지자니까 기도하시오, 청하건대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하시면, 도우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이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3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해라.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리고 말하죠. 뭡니까? 너희 손의 무기를, 4절에 보니까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서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도 보면 다 칠 것이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겉만,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신앙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데 너희는 지금 돌이킬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기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 나오죠. 신명기 2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오늘 택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거, 물론 별거 아닌 거 선택하는 건, 내가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이걸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건 별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복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생명을 택할지 사망을 택할지,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어느 길을 택하는 건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거기 택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죽을 거다. 여기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항복하는 것도 이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에오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잡혀갈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 빼앗은 물건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목숨도 빼앗겨 갈 것이다. 근데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이 물러가리이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시드기야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 속에 심판이 임해서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 그들에게 넘김받을 것이고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김정은이 연초부터 막 미사일 쏴대고 이북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느니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김정은한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아니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 나갔다고 그럴걸요. 아마 다 정신 나갔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는 자, 갈대아인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는.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21대 왕 11개 나오는데 20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악행을 행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악행이라는 말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집안 이 가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항복하면, 적국에게 항복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삶의 문제는 겉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 있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살려면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감춰두고 꽝꽝 싸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유다죠, 유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이거 밑줄 그어야 돼. 너희의 악행 때문에. 여기에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악행 때문에, 너희의 악행 때문에. 기도 요청한다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믿음 있는 것처럼 혹시 네가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이 물러가지 않을까, 그거 요행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요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이요, 너희들의 생명은 전리품처럼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에게 자꾸 임하냐 하면,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그러죠. 요행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요행신앙이 아니잖아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 무슨 복권 사놓고 맞으려면 맞고 안 맞으려면 안 맞아라, 이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지,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안 좋은 길, 악행을 행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이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분인데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얻을 거지만 14절 마지막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13절 14절 다 하나님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뭐 앞뒤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한 절 안에도 막 2번씩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행위대로, 의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약 시대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해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는 의의 하나님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의와 선을 강조하시는데 의도 행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 악을 행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빛과 소금은요 역할이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거고 소금은 밍밍한데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배 부르고 내가 등 따뜻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 내가 못 들으면, 난 기도하면서 내가 듣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추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시는데 주님과 영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깨닫고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 내가 듣는 거 가장 중요해요. 또 안 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든지, 이게 사는 길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가만히 있으면 너희의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 보시고 행하시 준비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시드기야와 같은 요행신앙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앙망 코에 바라봅니다.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둘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것, 사망의 것 내려놓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이 첫 시간 사람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공급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여잡고 사는 이들에게, 여호와를 코해하며 사는 이들에게 코아흐,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사명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열매로 수놓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